시편 68편 4절을 보죠. 시편 68편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그를이 아니라 그분을 칭송하며 이렇게 어법에 맡겼죠. 자, 그래서 오후의 제목은 시편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대문자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첫째는 야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시편 지금 방금 읽어드린 시편 68편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와 같은 이름이면서도 축약된 형태로서 여호와의 속성들 중 하나를 강조해서 야라고 부릅니다. 야. 그런데 구약에서 총 45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48회를 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로드로, 대문자 주로. 그리고 시편 68편 4절에서만 야로 발음을 그대로 음역을 해놨습니다. 야로. 자,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첫 번째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8회 중에 24회가 주를 찬양하라. 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영어로는 알렐루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재앙들로 치신 후에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말과 그 탄자로부터 구원하신 분의 이름 야를 다시 언급을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대환란들의 그 재앙들이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압제로부터 앞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발음으로는 알렐루야라고 발음을 하고 있어요. 영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1절, 3절, 4절, 6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이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하고 3절에서도 또 4절에서도 또 6절에서도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죠. 구약 히브리어나 헬라어 전통 원문에서 할렐루야라고 발음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알렐루야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듣기가 왜 힘드냐 하면은 발음이 우리가 생각한 그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발음들이 많아요. 발음들이 전혀. 그 신약에도 투기고라고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티키커스라고 발음을 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듣는 연습을 해서 숙달하게 되지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듣기 연습을 부지런히 하는데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천천히 듣는 연습을 이제 3번 이상을 하면 어렴풋이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 전문 용어들을. 자, 그런데 야는 이스라엘의 힘과 노래가 되시며 그들을 위해서 영원히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신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를 말한다 이 뜻이에요.
이 안에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있지만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출애굽기 15장 2절. 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주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초소를 예배하겠으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가 우리나라도 진한 고딕체로 되어 있죠. 이것이 영어로는 로드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와로 나옵니다. 여호와로. 자,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죠. 출애굽기 17장 16절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주가 대문자 로드로 여호와로 킹제임스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문자 표현들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시편 83편 18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로드라고 번역을 안 하고 여호와라고 그대로 음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4절에서도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6장에 이어서 시편 83편 18절과 이사야 12장 2절과 26장 4절에 음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83편 전체에는 다니엘의 70세 주를 겪는 유대인들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출애굽기 이 시편 83편은 이 다니엘의 70세 주 대환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 73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83편에서 5절에서 11절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연합한 이방 민족들의 명단이 나오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로서 재림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연합한 국제연합을 괴멸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의 기도가 그때 응답될 것이라 이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과 26장 4절은 주 여호와로 번역된 경우로서 교리적으로는 이 두 구절이 모두 대환란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찬양하는 문맥이 바로 이사야 12장 2절과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후에 지상에 천년하게 세워지면은 심과 노래와 구원이 되신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주 여호와의 이름이 전달되는 풍성한 축복을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것이요. 그러나 구약에서 여호와가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있었던 주의 천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장할 수 있는 또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가 우리가 이것도 그대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이름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이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또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02편을 보죠. 102편 17절. 그는 빈곤한 자의 기도를 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간절한 기도에 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또 시편 104편 33절을 보죠. 104편 33절을 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께 노래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러한 자세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자세로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우리의 의라는 이 용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The Lord our righteousness인데 영어로는 이 히브리어는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자, 예레미야 23장 6절인데요.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 우리의 의가 재림해서 통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서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이름이 주 우리의 의라고 또 불려요. 주 우리의 의. 문맥 전체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 우리의 의, 주 여호와 치드케너라고 불리지 않으셨죠. 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을 주장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는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막이 들렸다고 또 주님을 모독했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흩었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오셔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이 땅 위에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겁니다. 예수님의 칭호가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으로 계실 예루살렘도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릴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6절을 보죠. 여기서 예레미야 33장 16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불립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주 우리의 의, 여호와 치드케너라고 불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땅의 영광이 모이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감히 이방인들은 고갯짓을 할 수가 없어요. 미카서 4장 4절을 보죠. 소선지서 미카서 4장 4절을 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면 먼 곳의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이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러오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미카 4장 3절은 시편 2편 4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오히려 그들 각 사람은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자체가 여호와 치드케니오 뿐만 주 우리의 의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성읍 자체가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입니다. 네 번째 용어, 이것은 다니엘서 5장 25, 27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메네멘의 테켈 우파르 신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여기서 메네멘의 테켈, 그 다음에 우파르 신 이렇게 했는데 이 다니엘 5장 25, 27절을 같이 보죠.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멘의 테켈 우파르 신이라 그것을 해서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덴들과 페르시안들에게 주어진다 함이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 벨사살이 이해하지 못한 표현에서 한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다니엘만이 해석을 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만이. 메네라는 용어는 날수를 헤아리셨는데 곧 바빌론 왕국을 끝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테켈은 두 가지 어근으로 해석이 돼요. 저울에 달렸고 부족함이 나타났다.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것이요. 바로. 마지막으로 우파르신 또는 페레스도 두 가지 어근으로 나뉘는데 고유명사인 페르시아인들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을 했는데 이 예언은 주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방 왕국들을 정복하고 남왕국 유다를 포로로 데려간 바빌론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는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날 밤에 이 바빌론이 멸망했어요. 여기서 페르시아의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빌론은 왜 세워졌느냐? 바빌론이 존속기간이 90년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래갖고 70년 동안 강제로 이스라엘 땅을 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해가지고 바빌론이 90년간 존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로 다루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바빌론 제국을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바빌론은 장녀 로마 카톨릭이 또 멸망을 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그 장녀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멸망한다 이거야. 다섯 번째는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 브란치인데 여기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제 제메라고 발음을 하는데 스가랴 3장 8절에서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히 여김을 받은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지는요, 선지서에서 메시아를 표현합니다. 선지서에서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내 종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정관사 더 브란치라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도 그 이름이 가지라고 더 브란치라고 사람이라고 그랬고, 이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이 가지는 7 눈이 있는 한 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심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을 보지요. 스가랴서 3장 9절을 보시오. 스가랴 3장 9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의 회복과 통치 아래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에서 가지는 주의 성전을 재건하며, 자, 에스겔서 40장 48, 6장까지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지상왕국 성전이 재건이 돼요. 자, 그래서 영광을 지니고 영광의 보좌에, 그 주의 보좌에 앉는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으로 경배를 받으실 주께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지상 천년 왕국의 주의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며, 그분이 만군의 주께서 보내신 가지이신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각도에서 다 필요의 용도 따라서 쓰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6장 15절을 봅니다. 스가랴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복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랬으나, 멀리 있는 자들은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이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용어가 주께 거룩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holiness unto the Lord인데, 여기서는 이 히브리어 발음에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로알 메쩔로트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로알 메쩔로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말들이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숫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 성읍 자체가 거룩해요. 그 안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솥단지 같은 것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방울들에도 주께 거룩함이라는 이 방울이 달려 있고. 자, 그래서 시편과 선지서에서 킹잼 성경에 사용된 대문자 표현들은 놀랍도록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와 장차 세우실 지상 청년 왕국과 그 왕국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대문자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여기선 주께 거룩함이라는 이 방울들이 제사장들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스커트 있죠? 제사장들이 입는 그 치마, 거기에 방울 석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달려있죠? 방울이 왜 달려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희생제물을 들고 들어가요. 피를 갖고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 뿌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불결하면은 피를 뿌리러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죽어요. 밖에는 회중이 아무리 기다려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로 간주하고 들어갈 때 허리춤에 밧줄을 묶어갖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방울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제사장들이 스커트가 아니라 이 말들의 방울들이 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는 솥들도 대접들만큼 거룩하게 해지고 주님의 임재 자체가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지상 천년왕국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들이 주께 거룩함이 된다 이것이에요. 스가랴서 14장에 20절에서 21절을 다시 보죠. 그날에는 말들이 방울들 위에 곱게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라. 왜 가나안인이 왜 주의 성전에 왜 못 들어오느냐? 창세기 9장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이 천년왕국에서는 가나안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게 됐다 이거예요. 자, 에스겔 48장 35절을 봅니다. 에스겔 48장에 35절을 보죠.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히브리어 말하면 여호와 샴마라고 합니다. 로드 더 리즈 이렇게 갖고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도 주 우리의 의라고 그러고 또 예루살렘 성읍 자체도 주 우리의 의라고 그리고 모든 제물을 준비하는 허다못해 솥단지조차도 전부 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말에도 말들이 방울들 위에도 이 글자가 새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들이 영광이 모이는 곳,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 전체가 거룩해요. 자체가.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이스라엘 주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로 왕국을 세우시는데 이방인들이 왕국이 멸망과 가지이신 메시아 왕께서 재건하실 성전과 지상 천년 왕국에서 확장된 거룩함을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활자체 사용도 이렇게 섬세하게 의미 있게 기록이 된 것이에요. 대문자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잠언 22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대문자로 기록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킹제임스 성경 읽을 때에
우리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배워서 알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울 서신에서 어떤 자들은 더러 어려운 문제가 있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냐라 이런 글귀까지도 나오죠. 그럼 모르면 알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어떤 경로로든지 우리가 배울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